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교대자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단순하고도 오직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절도 너무나 짧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한 가지 어떠한 나무에 빗대서 오늘 예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를 비유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던 그 모습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꼬집으시고 그들에게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이 포도나무와 동일한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나누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근데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보았더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해서 8절까지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쭉 등장을 하는데 그 본문을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좀 특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을 보니까요. 이런 특징이 있죠.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하기를 먼저는 가지라고 표현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 보니까 2절 맨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나무 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였냐면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왜 굳이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과일나무들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작고 키가 작고 좀 볼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맛있는 열매를 내는 것을 미뤄보았을 때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과일나무 중에서도 가장 볼품없는 나무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포도나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그 무엇보다도 단맛을 내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혹은 맛있는 과일이 되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그러한 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포도나무는 열매는 아주 탐스럽고 맛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에 반해서 가지는 너무나 볼품이 없습니다. 혼자 서 있기도 어렵고요. 너무 얇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포도나무로 도대체 가지로 뭘 만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포도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가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경에 보니까 땔감으로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포도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다. 그러니까 열매만 좋으면 그냥 이 포도나무는 그냥 전체가 다 괜찮은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열매를 역할을 다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빼면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너무나 효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3절부터 보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심지어 4절에 보니까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포도나무가 보기에 얼마나 앙상하고 볼 일 없는가? 이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쓰는 사람에게도 이 포도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았을 때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행사를 하다 보면 이 정도 되면 나도 이제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보실 때 나 없으면 하나님 손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쓸모 있어서 필요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그 모든 것도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포도나무 가지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앙상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효용성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사용하여 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이라고 고백했겠어요? 이제 애굽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모든 여정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같이 만나 메추라기 있었고요, 불을 뀌든 구름 뀌든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광야 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많은 일은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지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다 쳐도 그래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한 게 있지 않는가, 내가 좀 공헌한 게 있지 않은가, 그래도 내가 좀 잘났으니까, 내가 헌신했으니까 이 정도 자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고백 가운데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한국 CCM교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박종호 장로님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마 박종호 장로님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성악을 전공하고 나서 이분이 CCM 가수로서 수많은 노래들을 만들었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그리고 영향을 끼쳤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정작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딸의 간을 이식받고 그 생명이 연장되게 됐어요. 장로님 고백으로는 딸이 그 간을 이식하고 나서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처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딸의 간을 이식받고 이제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분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을 예전에도 불렀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노래하고 내가 이 정도 그래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위치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교만하여서 내가 애굽 땅에서 무엇을 먹었고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누렸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불평할 때는 망했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그들이 정말 승리했을 때는 언제였습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 돌라 그랬을 때 그냥 믿음으로 돌았더니 승리하게 되었고,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서도 승산이 없어 보여도 그냥 전투해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전투했더니 승리하게 되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내릴 것을 믿음으로 할당량을 더 이상 넘지 않도록 매일같이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그들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정말 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겸손? 아닙니다. 내가 조금 잘났죠. 내가 조금 겸손하죠. 내가 그래도 좀 그렇죠. 제가 뭐 했겠습니까?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100% 나는 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셨죠가 아니라 나는 아무 쓸모가 없지만 하나님이 쏘셨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1%라도 한 게 있죠. 내가 1%라도 공헌했죠. 내가 1%라도 무엇인가 한 게 있죠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넘어질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조금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불에 뗄감 가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비행기에 내려서 비행기를 민다고 비행기가 가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사역에 참여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쓰임받고 있고,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재정적으로 내 사업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것은 내 사업 수완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키우는 분도 내가 자녀를 잘 양육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고 어제도 돌아보았더니 은혜였고 내일도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을 이렇게 강연하는 분들 가운데 또 리더십의 책을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강점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강점으로 일하는 것을 두각을 하죠. 약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자신의 리더십을 활용하려면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잘 봐서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죠. 저는 이따금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을 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골키퍼가 다쳐서 이제 경기를 못 뛰는데 교체 카드를 다 써서 골키퍼를 바꿔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교체 카드 다 썼으니까 다친 사람은 골키퍼는 나가게 하고 거기에 있던 필드 플레이어가 대신 골키퍼 장갑을 끼고 대신 이 없으면 잇몸으로 뛰게 되는 겁니다. 공격수나 수비수가 어쩔 수 없이 미드필더가 대신 골키퍼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좀 감안해서 보지만 그래도 진짜 골키퍼가 있는 것과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골키퍼가 자기 포지션이 아니고 자기 주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점으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도 강점이 있는데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진짜 강점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최고의 강점이라는 사실이에요. 포도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위로 뻗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지면서 자란다는 특징이 있다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옆쪽으로 향해서 포도나무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포도나무 같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계속적으로 시선이 하늘로 향하고 위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옆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농사의 신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또 바벨론 땅에 갔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신들을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신들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우상들의 도움을 바라보고 하늘로부터는 시선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포도나무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실제의 이스라엘의 강점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의 진정한 강점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강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내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이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진정한 강점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강점이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들에게 진정한 강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타락했을 때, 영적으로 쇠락했을 때는 큰 문제가 일어났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골리앗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삼손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는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는 생전에 자신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처럼 옆으로 뻗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내려온다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때 여러분 성도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애굽 땅에서 무엇을 먹었지, 내가 무엇을 마셨지, 무엇을 누렸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점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메추라기가 나를 먹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 애굽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를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있는 돈, 재정, 어떠한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에 성도에게 가장 큰 강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온전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온전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도나무는 어떠한 가지나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열매는 어떠한 것일까요? 정의와 공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영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영혼구원의 열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영적인 부분들이 무너졌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들이 전부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찾으셨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선의를 행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열매 맺을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이 아니면 우리가 열매 맺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접붙임이 되어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먼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말씀을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3가지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는 예수님과 접붙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그냥 앉아서 무조건 기도하고 그 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시로 예수님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접붙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 이 3가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접붙임 되어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 자연스럽게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습니다. 11조 감사헌금 1,000원 번제와 서원헌금을 올린 모든 성도님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놀랍도록 드려진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